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아침을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조, 이 멜로디를 소산님에 맞추어서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은 시편의 표제어로 3번이 나오는데 45, 69, 80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아래에 보시면요,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 백합화의 꽃말이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즉 소산님에 맞춰서 노래, 연주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들었을 때에 깨끗한 느낌, 뭔가 좀 상큼한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라고 또한 이 표제어에 나와 있는데, 즉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잖아요. 이 노래도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의 노래, 신랑인 왕에 대하여, 또한 뒷부분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새 가정을 이룬 왕가의 미래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좀 아름다운, 좀 밝은 분위기의 이번에 시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내에 있는 왕과 왕비의 결혼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따라서 시편 45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본문에서 지금 시인은 왕을 위하여 왕의 결혼식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글을 잘 쓰는 서기관이 글을 쓰듯이 그렇게 축시를 써서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금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짜크인데 물을 가득히 부어 넘친 상태임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왕의 입술에는 지금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계속 왕의 입술에는 왕의 말들 가운데에는 은혜로운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듣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위로와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또한 3절로도 이어지는데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번에는 왕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용사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남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당시 군대에는 가장 뛰어난 군인이 나와 1대1로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당연히 이기는 그 용사에 따라서 패전이 그 승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용사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매일 앞장섭니다. 즉 시편 기자는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용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앞장서 계신 분이며 또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칼은 다른 말로 검이잖아요. 칼은 검인데 이때의 검은 성령의 전신갑주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사탄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장부가 되어서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왕은 어떤 모습이 있나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왕의 어떤 모습이죠? 모습인가요? 결국 왕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왕은 승리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 7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규는 왕이 드는 지시봉이나 또한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로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왕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는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중에는 하나는 공평함, 규, 그리고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멀리하는 올바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평하신 분이시면서 악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왕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표현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이 분, 승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구나,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어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왕의 신부가 되는 왕비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왕의 신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0절에 또한 말하고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면 새 신부는 과거 자신의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즉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과거의 생활, 예전의 관계들, 세속적인 가치, 죄악의 습관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제 새 신부로서, 구별된 신부로서 생활 자세를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평생 남편을 위하여, 한평생 아내를 위하여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면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런 결단함을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한 입으로 두 명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새 입,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서약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종기를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쓴 노았도다. 스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내가 이전에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왕의 딸도 그 순간에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왕을 뵈러 갈 때에 뒤에 시녀들이 줄을 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녀들은 왕비를 모실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뿐인데 누리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의 시편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막을 내립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여 모든 세대에 기억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신랑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또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세계 만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많은 기독교의 박해와 자연과학의 발달과 또한 문화들의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유럽에만 머물던 기독교가 온 세계로 또한 퍼지게 되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 축하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또한 그 왕을 믿는 왕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것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주님만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며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또한 주님을 전하며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잖아요. 잘 돌아보면 이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알게 모르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부 되시는 신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그 기쁨으로 한 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말만 번지르한 또는 계획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로만 화려하고 계획으로만 화려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은 그런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 절제하고 인내하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와 세속의 삶의 습관과 그런 가치를 모두 다 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소중한 일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속회 예배 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속회를 위하여 예물을 주께서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을 드림으로 내 마음 또한 드리오니 그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